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을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9장은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그 현장으로 우리가 가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의 채찍질은 그 채찍질의 그 채찍은 가죽이었습니다. 가죽 채찍이었었고요. 근데 그 채찍의 끝에는 쇠붙이가 있었어요. 쇠 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채찍에도 그러고 사람에도 물을 뿌려가지고 채찍을 칩니다. 그럼 가죽이고 그래서 그게 붙어요. 그럼 붙으면은 또 끝이 쇠 조각이 붙어 있으니까 그게 살에 박힙니다. 그거를 잡아 당깁니다. 그러면 살이 찢어져 떨어져 나가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그렇게 채찍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를 맞으셨을까? 유대인들 법에 의하면은 39대를 맞으셨을 텐데 빌라도가 유대인의 법을 따랐을 리는 없겠고요. 로마의 법을 따랐었는데 로마의 법은 몇 대를 때리라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몇 대를 맞으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한계가 없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날 많이 맞으셨을까? 수없이 맞으셨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인들이 가시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2절에 나오죠. 자주색 옷을 입혔다라는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가시관, 왕관을 만든 것이 자주색 옷을 입힌 것이 얼핏 보면은 예수님을 왕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왕관이 가시관입니다. 왕이라 하면서 빈정거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죠. 이 군인들이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3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딴 데 맞은 것도 좀 그렇지만은 누가 와가지고 뺨 때리면 기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와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계속 뺨을 때렸다. 매우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순간 세상 모든 사람, 우리의 죄가 되셔가지고 겪으시고 계시는 굴욕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5절을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 사람들 앞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면서 풀어주기를 원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사람들 앞에 서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수없이 채찍질을 맞으셨으니 온몸이 다 찢어지셨을 것 같아요. 온몸에 피투성이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셨으니 아마 서 있는 것도 힘들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온몸이 다 피투성이로 되어 있었어서.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계셨고 자주색 옷을 입고 계셨고 군인들도 그랬는데 사람들도 조롱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사람들이 크게 소리를 내서 외칩니다. 6절에 나오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환영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똑같은 사람들이 그랬단 말은 없습니다. 6절에 나오죠.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들이었다고 그래요.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이. 그리고 그의 경비병들, 또 그들에게 매수된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레위기 24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은 죽게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법을 어겼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외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7절을 통해서 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말을 합니다. 질문하는데 예수님께서 답을 안 하세요. 빌라도가 답답해하면서 10절에 나오죠. 내가 너를 풀어줄 수 있는 고난이 있는데 대답 빨리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쳐다보시면서 11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다면 네가 나를 해치지 못한다. 고난이 너에게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약하셔가지고 잡혀 계신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잔이 하나님께서 주신 잔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잔을 마시고 계셨던 것이에요. 12절을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을 썼다는 말이 12절에 나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유대 사람들이 12절에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런 말 했으면 모르는데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사람의 유대 사람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런 말을 하죠.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게 참 어이없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이사는 한국 사람들에게 일본 천황이 되는 것이에요. 마치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천황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의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또 그들에게 매수된 사람들이, 그 유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이사라고 하고 일본 천황이 아니죠. 로마 제국이라고 하면은 막 이를 갈던 사람들이었는데 여기 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신이 완전히 나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탄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냥 제정신이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 17절을 보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십니다. 19절을 보니까 빌라도가 명패를 써가지고 십자가 위에 붙이게 했는데요. 그거 보니까 뭐라고 썼는가? 유대 사람의 왕 나사렛 예수라. 그런 패를 만들어가지고 붙이게 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나중에 또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또 보시게 되는데 요한이 이것을 몇 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몇 번이나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에게 그것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의 사람들의 왕으로서 죽으시는 것을, 메시아가 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을 계속해서 요한이 암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4절을 가니까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를 뽑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시편 22편 18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이루려고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가지려고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저는 참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을 그렇게 채찍질하고 굴욕감을 주고 놀리고 십자가를 지고 못을 받고 막 그렇게 하고 있었었는데 또 대제사장들은 나와가지고 가이사 후에는 우리 왕이 없습니다. 죽이시오 죽이시오 하고 막 하고 있었는데 얼핏 보면은 세상이 이 모든 순간을 그 순간을 주관하고 있고 사탄이 그 순간을 주관하고 있고 빌라도하고 대제사장들이 그 순간을 주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확실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있었다. 누가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요? 사탄이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이 순간을 주관하고 있었고 빌라도도 아니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 순간을 주관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니다. 25절을 보니까 4명의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던 것이에요. 생각을 해봅니다. 마리아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잖아요. 마리아에게는. 부모가 뭔지 보통 때는 침착하고 흥분을 안 해도 자식이 다치고 자식이 죽는다 하면은 눈이 돌아가는 게 부모예요. 내 아들, 내 딸 하면서 조용히 있던 사람도 막 소리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게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예언의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 보게 되니까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원본을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내용인데 어떤 의미의 말씀이 써 있냐면은 칼은 칼인데 장검입니다. 그 칼이 장검이에요. 조그만 칼이 아니라 긴 칼이에요. 장검이 당신의 마음이라고 안 되어 있고요. 당신의 영혼을 찌를 것이다.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아픔이 나의 영혼을 찌르는 아픔이 될 것일까? 그때 괴로워하는 마리아의 심정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어쩌면은 소리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움켜쥐고 울고 계시는 어머니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누군가요?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죠. 요한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기십니다. 26절을 보니까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27절 요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아라, 네 어머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니까 혼자 남게 되는, 그때는 마리아의 남편 되는 요셉이 죽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혼자 되셨는데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 순간이 얼마나 중요했던 순간입니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바로 그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그 순간을 위해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그 중요한 순간이셨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멈추시고 자신의 어머니를 챙기셨다는 것이. 2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7마디 하신 중에 5번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인간이셨지만은 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그리 아프지 않으셨을 것이다. 고통을 못 느끼셨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 다 느끼셨던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다면 내가 느꼈을 그 고통, 예수님께서 다 느끼셨던 것이에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죄사함, 나의 죄사함, 절대로 값싸게 얻은 것이 아니구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고통,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고통과 아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3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해결하셨다는 것이. 그 순간에 지금 우리의 죄까지 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젠 희생양을 제물로 바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을 보니까 이게 당시에 은행에서 썼던 말이라고, 유명한 말이라고 합니다. 언제 써였냐면요, 요즘에도 그러죠. 빚이 있는데 그 빚을 다 갚잖아요. 그럼 요즘에도 도장이 찍혀요. 도장이 딱 찍히는데 무슨 도장이 찍힙니까? Paid off. 다 갚았다는 거예요. 다 갚았다. 그 도장이 찍힌 빚 증서 갖고 있으면은 빚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 갚아진 거예요. 그 말씀하신 것이. 다 갚았다. 다 갚아졌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확인을 합니다. 근데 딱 와보니까 이미 죽으셔서 다리는 꺾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이것도 긴 창이죠. 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피와 물이 나왔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그 창이 깊숙이 위까지 들어가서 위를 뚫은 것 같다. 그래서 위에 있던 물이
밖으로 나온 것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셨을 때 그런 말을 하시죠. 손에 있는 손은 네 손가락으로 만져봐라 하시고 옆구리는 네 손을 넣어봐라 하세요. 구멍이 얼마나 컸으면 네 손을 집어넣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의 몸은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 계십니까?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완전한, 건강한, 완전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갖게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갖게 되는데 완전한 몸이 됩니다. 병이나 무슨 불편한 거 하나도 없이 완전하게 건강한 몸으로 완전히 회복이 돼서 100% 회복이 돼서 우리가 천국에 영원히 있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다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우리가 갖고서 완전하게 회복이 돼서 건강해서 평생 영원토록 우리가 천국에 있게 되는데, 근데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을 만나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손에는 구멍이 나 있고요. 예수님의 옆구리에는 손이 들어갈 만한 구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천국에 가면 눈물이 없다고 그러는데,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면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도마가 무릎 꿇고 엎드려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을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사랑, 보여주신 그 삶,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의 몸은 다 회복이 돼가지고 건강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몸은 왜 아직도 구멍이 나 계신지요? 하지만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감사할 이유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